습니까? 예. 여름이라 날씨가 참 많이 덥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 이 장마라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또 이렇게 편리함도 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4장 7절에서 17절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 상황을 역전을 시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 나갈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하만이라는 큰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듯이 갑작스러운 참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건강의 위기나 가정의 불화나 재정적인 압박이나 혹은 대인관계에 꼬인 실타래나 영적인 문제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듯 하만과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민족이 그랬습니다. 아수에로의 왕의 총애를 받는 그 나라의 2인자 하만의 쾌락으로 인해서 유다 전체가 단 하루 만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령은 이미 반포가 되었습니다.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100% 절망이며 끝난 게임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절망의 스토리가 어떻게 완벽한 반전과 역전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위기를 역전시키는 영적 마스터 키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보면은 위기를 역전시키는 세 가지 영적 원리가 나옵니다. 100% 이거는 끝난 게임이라고 생각하던 그 게임이 그 위기가 역전이 돼요. 그게는 세 가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니까 때를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때를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집시다. 때를 알지를 못하면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늘 해오던 그대로 해갑니다. 특별한 마음가짐, 특별한 어떤 계획, 특별한 행동 이런 등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때를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할 때에 나는 위기는 당했는데 이게 위기의 때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면 늘 해오던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은 때를 아는 영적 분별력을 꼭 가지는 것이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거들랑 특별한 마음가짐 가지고 영적으로 한번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특별해서 나는 100%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아주 반전과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지금 왕궁 밖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궁 안에 있는 에스더는 이걸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하는데 본문 14절을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4절요. 네가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위기를 단순한 불운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혹시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있는데 단순한 불운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이고 재수가 없다, 내가 좀 살다 보니 이런 불운이 닥쳤구나, 그렇게 모르드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 위기의 때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교한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며 좌절하는데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때를 위해 저에게 주신 은혜와 직분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위기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바꾸어야 해요. 영적 분별력이 열릴 때에 위기는 침몰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가르쳐주는 그 위기를 침몰하는 자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왕후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민을 구원시키는 아주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로 에스더는 삼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가 우리가 때를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면 그 두 번째가 안일한 현실 안주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가장 큰 위기 가운데서 너무나 큰 능력을 받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가장 큰 위기에서 아주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던 이렇게 가장 큰 인생의 고달픈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갈 때에 그는 이렇게 안주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깨어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지금까지 매국노로 살아가는 것이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안주하여 살면 이제 내 인생에 언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을 날이 오겠나, 그저 이대로 살다가 영화 하나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안일한 현실 안주에서 깨어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돌 감람나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고 나를 알아주고 계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급히 내려왔습니다.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했습니다. 즐거워하며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그의 집에 모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깨어나 있는 이 삭개오를 통해서 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이것을 속여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완전히 인정을 받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안일한 현실 안주에서 꼭 위기를 역전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에스더는 주저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법상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사형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 지났기에 두려웠습니다. 안전한 왕궁 안에 오래 머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매를 몇 대 맞는다, 돈을 갖다가 재산 절반을 뺏는다,
이런 것 같으면 또 할만합니다. 따라합시다. 사형 끝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법상 이런 상태에서 왜 그렇게 미모의 에서도 왕후가 되어 있는 에서도 왕궁의 그 아름다운 화려한 삶을 살아가던 에서드가 왕궁 안에서 좀 오래 머물고 싶지 않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 지났기에 두려웠습니다. 안전한 왕궁 안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었죠. 그때 모르드게가 따끔하게 경고를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왕궁의 안일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내 주변이 어떻게 되든 나만 무사하면 돼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도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일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개인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되어 불러 모은 자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구별된 자, 그리고 공동체를 교회라고도 합니다. 개인도 교회가 되지만은 특히 교회, 정금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내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도에게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성도를 위해서 함께 죽으면은 죽으리라고 하는 그 위에 나 혼자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세상이나 가정이나 교회의 아픔과 위기를 외면한 채 나만의 안전지대에 숨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역전의 은혜는 나의 안일함을 깨고 위기 속으로 발을 내딛는 자에게 이런 역전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궁 밖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는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이때가 바로 네가 힘써야 될 때가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왕후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냐. 만약에 네가 주저앉아 있는데, 그래서 나요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함부로 들어가면은 저 죽어요. 이렇게 지금 소식을 보냅니다. 모르드게. 그때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도 지금 유대인인데 너 혼자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아까 우리 14절에 저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잠잠하며 하여 말이 없으면 너 아니라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너에게 그런 위치를 주신 건데, 우리는 노임과 구원을 얻지만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을 할 것이다. 너도 완전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일한 현실에서 늘 좀 더 이곳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내 집안에 있으면 좋은데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고 이렇게 포근한 내 침실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 육체를 채찍질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고 애쓰고 좀 더 나를 이렇게 안일한 데서 일으켜 깨어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에 위기를 역전을 시키고 되지 않는 것을 잘 때릴 수 있도록 만드는 반전과 역전의 역사는 내가 바로 안일한 현실 안주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이 영적 원리임을 깨달아 어떤 방법을 하든지 안일한 속에, 안주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놀라운 역전과 반전을 일으키려고 기대하지 마시고 일어나는 여러분의 행동이 필요하고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보거나 가정적으로 보거나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때를 아는 영적인 분별을 내가 정확하게 해서 목숨 걸고 이게 바로 이 때가 내가 움직일 때라는 것을 알지를 못할 뿐이고 안일한 현실 안주에서 좀 더 머무르고 싶고 그것에 누리고 싶고 좀 더 편하고 싶은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원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째가 때를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가 안일한 현실 안주에서 깨어나야 한다면 세 번째는 생명을 건 합심 기도가 위기를 역전시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에스더가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그리고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방법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기도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게 누구 말입니까? 에스더의 말입니다. 에스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왕궁 생활, 너무너무 안주를 하고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에게 인편으로 알려주기를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이 단식입니다. 이걸 단식,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을 단식이라고 그래요. 전 백성들이 다 3일을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에스더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여기에 보면은 에스더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젊은 사람입니다. 왕궁입니다. 그가 이렇게 위기를 이렇게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을 기도라는 것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게 나를 위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을 하겠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탄이 여러분에게서 가려지도록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여러분에게 정말 위기를, 개인과 가정의 이것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앞에는 사탄이 안개를 또 구름을 이것을 쫙 깔아가지고 희미하도록 들려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에스더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때가 바로 내가 일어날 때이구나, 그리고 바로 내가 안일한 데서 일어나 깨어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하여서 위기를 돌파를 역전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깊숙이 생생하게, 이 에서들은 모르드게의 말을 그저 반쯤 눈을 감고 감상하면서 그래, 왜 죽는다고, 설마 왕궁에 있는 왕후인데 내까지 그리 하겠어?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3일 밤낮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뭘 했습니까? 기도하자는 것이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에스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소서. 이것은 연합기도, 합심기도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연합기도, 합심기도.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고 합니다. 꽃같은 청춘 그만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무슨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말은 살려주시면 살리이다는 뜻입니다. 죽으려고 금식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려주시면, 따라합시다. 살려주시면 살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말의 더 적극적인 뜻은 살려주시면 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죽으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3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겠다는 것은 죽으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살려고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고. 할렐루야. 에스더가 모든 백성과 자신과 궁에 있는 모든 시녀들과 함께 3일 밤낮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영적 원리가요, 합심하여 힘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단식하며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왕에게 잘 보일 화장이나 뇌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니까. 야, 왕이 금호를 내밀면은 내가 살 수 있고, 그 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나는 죽는데, 왕이 내가 다 왕 앞에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도 않는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왕 앞에 갈 때에 이뻐 보이려야 되겠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기금속을 하고 화장을 엄청 잘하고 머리를 멋지게 하고 표정을 깜빡깜빡 최고로 매력적으로 보이고. 에스더는 3일 굶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얼굴이 이쁘기는커녕 초치해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믿음의 방법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부르지 않는데 이렇게 초치해가 왕 앞에 어떻게 가겠나?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주 매력적으로 해서 그래 가야 되겠다. 인간적인 방법, 이걸 사용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은 영적인 면이 약해지게 될 것이고, 3일을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은, 저도 일주일을 단식을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있어 봤는데요, 피부가 뱀 껍질같이 되어집니다. 매력이 어디 있어요? 3일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단식하면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기도를 하니까 상황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는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기 전에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오직 생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죽으면은 죽으리다라는 이 결단은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절대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흘 뒤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된다. 목숨을 걸고 믿음의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에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왕은 금규홀입니다. 금규를 본문에 보니 내밀어 그녀의 목숨을 살렸고 결국 유다 민족을 죽이려던 하만은 자신이 세운 장대에 매달리게 되는 완벽한 불임절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전이 이 영적인 세 가지 원리 가운데서 그 위기를 역전시키는 그 원리 속에서 이것이 이제는 불임절의 역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으면은 죽으리다 해서 살면 살리라도 우리는 바꿔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더는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왕궁 안에 있는 그 안락하고 화려하고 좋은 삶, 그것을 포기하는 자기 자신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초췌한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그저 긍휼이 보여지고 살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자신의 모습은 자신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왕 앞에 에스더라는 그 여인을 왕후를 그렇게 자신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자세를 영적인 거인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명령을 할 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의 은혜를 입고 그의 능력을 받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와 이렇게 치료의 능력을 받아 있는 사람은 벌써 사람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지금 사람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데 사람이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데 사람이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데 사람이 내 몸에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체질로 바뀌어져 있지 않는데 영적으로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데 바꿀 수 있는 참된 위기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내가 터득하고 행하지 않고 환경만 바뀌어지도록 그게 안 되니까 속상해가지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이래 갖고는 훨씬 더 시간 속에서 사람의 상태는 아주 나빠져 가게 되고 환경은 반전과 역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에 떨던 에스더를 죽으면은 죽으리라라고 외치는 믿음의 거인으로 바꾸었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더를 위해서 그 전에 에스더에게 알리기 전부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왕궁 밖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로 바뀔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꽉 막힌 상황을 역전을 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꽉 막힌 그런 상황들 많이 있죠. 자녀 문제나 질병 문제나 물질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나 여러 가지가 많이 막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로 바뀔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꽉 막힌 상황을 역전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위기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에스더처럼 공동체에 기도를 요청을 하시고 함께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고 함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이 기도의 쇠망치로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죽으면은 죽으리다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면 살리라, 승리하면 승리하리라의 대반전의 역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로 모든 위기를 기적과 역전으로 바꾸어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